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38절입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고 우리의 육체의 회복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이제 우리 정부도 거의 코로나의 끝쯤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팬데믹이 지나서 엔데믹으로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역들, 섬김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낮에 지환 형제하고 또 보미 자매가 교회 기도하러 와서 제가 좀 만나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어제 아버지가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급성 폐렴 증세가 오고 이게 너무 심해져서 기도 제목을 또 내고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또 심장에 급성 심근경색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한데, 이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고 부산에 그걸 감당할 병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많이 회복되셨고 이제 좀 시기가 지나면서 수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이 또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계속 했고요. 또 기도했는데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또 느껴지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또 아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기원 성도님이 너무 이제 두통이 시달려서 병원에 이제 검사를 좀 받아 보니까 뇌 혈관 쪽에 또 막힌 부분이 세 군데나 발견되어서 조금 이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시술을 하게 되는, 가만히 두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해왔고, 또 함께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저도 만나서 얘기 듣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입원해서 검사를 정밀하게 받고 시술을 하게 될 건지 수술하게 될 건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담담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십시다라고 기도했고요. 오늘 낮에 통화하고 결과도 듣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원적 병원에 11시에 입원하게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게 될 예정인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라도 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만 그 박지환 형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기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또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질병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깨어짐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만 핵심은 내가 회복되는 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된 뒤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살아나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난 이후에, 내가 회복된 이후에 또 다른 나와 같은 분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종목자 모임을 할 때나 우리 리더십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런 가정,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시고 보내주실 텐데 품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또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3장 말씀을 살핍니다. 21절 보시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세례를 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죠.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 세례가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약에는 그 세례 그리고 이 말씀 전에 세례라는 형식이 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할례였어요. 육신의 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평하고 평가절하하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 잘 알죠. 그런 육신의 증표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세례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모든 이제 회개한 백성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니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에 매여 있고 할례라는 그 증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런 정통성 있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중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 현장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정도 다 차질이 생기면서 뭐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건설사 건축회사의 그런 뭐 평판마저도, 심지어는 이제 한국 건설업계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들도 보았는데, 가만히 좀 따져보면 그 건물을 짓는 그 콘크리트를 붓고 다사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게 문제죠. 빠듯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콘크리트를 다사라고 또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위에 또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열심으로라면 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설사 건축의 핵심은 빠른 게 아니죠. 외관의 화려함도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의 멋짐도 아닙니다. 안정성이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열심히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핵심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무엇이 핵심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회복도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뭔가 하면 회복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무언가 열심히 해도요, 그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예수님이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회복의 핵심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너지고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세워주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와 이웃, 세상과의 그 관계를 다시 세워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는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 사역을 예비했죠.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는 세례는 굉장히 약식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교수에게는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침례가 오히려 성경적이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단적인 배경 때문에 세례를 줘요. 고신 출신의 목사님들도 선교회지 가면 세례를 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우리도 그 교육부서에서도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러시아 쪽에 사역하시는데 선교 편지 보내오면요, 세례 받는 영장면 보면요, 거기 강에 가서 이제 목사님 이제 흰 가운을 입고 그 성도님들 데리고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푹 빠뜨리는 그 사진 보고 그거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 우리도 참 하고 앞으로도 성도님들도 보고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례 받았는데 또 다시 데려가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다시 세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번 세례 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세례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들어가는 거, 그죠? 자기 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에 잠겨요.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 완전히 확 빠뜨립니다. 코를 막게 하고,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뒤로 눕혀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확 집어넣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물을 좀 먹을 때까지 꾹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에 들어가고 물에 잠기고 물에서 나오는 거. 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물속에 훅 잠긴다는 거. 아까 말했죠. 이제 물을 좀 먹을 때까지 푹 눌러버리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 그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거.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세례는 그게 약해요. 물에 들어간다는 거, 물에 잠긴다는 거, 물에서 나온다는 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물 3번 이제 적시는 걸로 약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의미와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죠. 그 새로움의 존재가, 그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모든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거.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10월 3일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이게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 그렇죠?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지는, 뭐 성경적으로도 구약과 신약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 요즘 하늘이 참 맑고 좋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카톡으로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마침 제 둘째 딸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빠 구름이 빵 같아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제가 찍은 사진 보내면서 그래 하늘이 너무 예뻐, 아빠가 찍은 사진이냐 하니까 서로 사진 보면서 우와 우와 했는데, 그것을 캡처해서 아내에게 사진 보내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와, 두 사람 굉장히 사이가 좋네요. 우리 사이 좋아요 라고 이제 답을 줬습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 하늘에 물이 열린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그게 뭐 어떤 경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은 천지가 개벽한다. 그 하늘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에베소서 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나는 이제 죽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은혜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끼면 구름이 꼈구나, 비가 오면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거,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하늘이 왜 이래, 날씨가 왜 이래, 상황이 왜 이래, 이것이 왜 이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좀 바뀌어서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기 바랍니다. 똑같은 밤하늘이지만, 별빛이지만,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지만 뭔가 더 새롭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려서요, 근데 그것만인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려서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성령이 많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세번역 성경은 굉장히 이제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저만 봐도 좋아한다, 기뻐한다, 뭐 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적용할 때는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온 우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렸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요,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머리를 잘 하고 나왔는데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왜 날씨가 왜 이래? 하늘이 왜 이래?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농부는 비가 오는 것이 너무 반가워요. 그래 뽀송뽀송한 하늘이 원망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될까? 예배를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될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런 방법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면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가 새로운 회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how가 아니고 who라는. 그래서 회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주어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 많이 읽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 더 나은 삶,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뭔가 내 삶이 바뀌는 그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는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먹여주시느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 억압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회복의 결과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하는 거. 그냥 밥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함께 있는 거.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뭔가 하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핵심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핵심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예수님이 새로운 회복의 완성입니다. 시작이 예수님이었다면 완성도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뒤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표현으로는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 되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시작하면서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족보를 얘기할 때에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 그런데 무엇을 덧붙이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족보는 원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맞는데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족보를 거꾸로 할까요? 존재의 위로 올라가면 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버지고 요셉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꼭 올라갑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리고 24절부터 그 윗대로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세번역 성경은 그 윗대로라는 말 한 번만 하고 그 뒤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쭉 나와요. 우리 다 읽지 않았어요. 마지막 38절만 읽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이름 앞에 계속해서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얘기가 짚어요. 그 위로 올라가요. 38절 말씀을 읽을 때에 에노스가 나오고 그 위로는 셋이고 그 위로 아담에 이르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회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로 마감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시작과 마무리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고 너 인생의 시작과 끝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셋 위에 아담 나왔잖아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원래 가인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이 족보에서 생략됩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는 그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은 나름대로의 그 족보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어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인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족보 안에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이 영적으로는 그 족보 안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인의 시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을 많이 배우고 젖어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이 땅에서 쌓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회복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은혜 주셔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 한들 예수님 없이는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회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살펴보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 이후에도 다윗의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역사에 주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요압 장군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심지어 나중에 다윗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위협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이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자리도 주고 은사와 여러 가지 사명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까 묵상했던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성을 쌓아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다윗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회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관계로 인해서 절망하시고 너무 피곤하고 힘겨워하십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등 돌린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보냄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고민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넘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열심이 다가 아님 고백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 우리가 지칠 때도 많고 그 순간에서 마음 상할 때도 많고 그 순간에서 비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핵심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중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시고 우리 예수를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존재가, 내 삶이, 내 사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살아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도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모습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다. 나의 열악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기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은혜를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온 세상이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나의 시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과 나의 말하는 것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실 때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보니 너무 협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협조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악한 모습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열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흔적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내겠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내겠습니다. 나를 주여 내게 모여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부흥상을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처럼 우리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박지환 형제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이 필요하다면 또 부산에 또 좋은 병원이 연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기원 선배님 내일 또 입원해서 정밀하게 검사받게 되고 시술을 하게 될지 또 과정을 또 보고 치료 결과도 치료하는 그 과정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 가운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관계와 또 마음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치료를 되시고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전능의 손을 펼쳐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연약한 주체를 만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박지원 형제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위험한 고비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감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설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기도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질병과 이런 아버지 이 불의가 이런 감정 유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져주시고 병을 돌아가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돌아가여 주시고 순적히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에 주시고 주님의 주여하신 것을 내버리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성경을 경험하며 주님의 주여하신과 주님의 성경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됩니다. 변화하게 해주시고 가족들 기도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경험의 불안과 힘을 떠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시 떠나가게 하시고 잡는 편안하게 모든 세상에 하시고 전결과를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함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가능성 치유의 손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을 주시면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주시고 회복의 성격을 경험하시고 치유의 성격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경험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막심하게 기도하고 주 앞에 안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여 놀란 생각을 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이제 성의 복되게 하여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모든 혈증이 함께 살아지게 하여주시고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하며 주여 살려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면서 마음의 소원이 되어주시고 모든 흔들리게 되는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실패 평안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여신함에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받은 부분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의 권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한계 깨어지게 하시고 매우 점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대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스가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위로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향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아버지 그의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향해 주시고 그래서 인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정령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주의 삶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것 넘어서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더 회복되기 원하고 더 은혜 가운데 잠기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와 나의 생각, 마음과 영의 영역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회복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넓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안에도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목장에 와서 그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연합교회까지 기도를 확장해 가면서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먼저 회복된 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주장하여 주셨소. 내가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나의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육체가 힘을 끄게 하시옵소서.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 강건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그런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의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현장에, 목회의 현장과 사역 현장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꽃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성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 딸들이,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형제자매가 아버지 온전히 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주님에게 불러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키는 자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표현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들 가슴을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기시의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나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초장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와 목장에서 여러분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 사역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셔서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도로 구원하는 분들, 은혜와 능력을 더 짚어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많을 수 있도록, 선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져주시고,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목사를 기도하고, 사역자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병든 가운데 불증이 없도록, 연약한 가운데서 세물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아픈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역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안정의 많이 미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과 필요한 모든 몸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웃님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상황과 관계를 이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안전에 많이 매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구하고 옆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가 그리 편안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역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행전에 나를 주님의 능력을 하시고, 주여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고 주의 능력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nom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의 사역 현장에, 선교 현장에, 목회 현장, 사역 현장,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즐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